오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옆에 계신 분들에게 좀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는데요.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삽시다.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잡힌 인생을 삽시다. 아멘. 여러분은 어디에 붙들려 살고 계십니까? 하나님께 아주 멋지게 바로 하나님께라고 얘기하신 이 믿음의 성도들이 계신 반면에 순간적으로 돈 뭐 이렇게 생각하거나 자녀 뭐 직업 뭐 이런 여러 가지 것들이 떠오르셨을 줄로 압니다. 근데 여러분 정말 우리가 오늘 말씀에 나온 것처럼 바울처럼 하나님께 붙들린 인생이 되어가는 것이 또 그렇게 살아가는 것이 가장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지난주 금요 성령 집회 때는요 정말 행복한 시간이었습니다. 60명이 넘는 학생들이 함께 이 자리에 나와서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고 이렇게 부르짖을 수 있었다라는 것이 얼마나 좋았는지 축제 같았어요. 그래서 이 강단에 아이들이 다 올라와서 이렇게 장학금 받고 또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이 그 약속했던 11조 여러분 한 몇 명 했을 것 같아요? 다 했을 것 같아요? 믿음이 얼마나 좋으신지 한 50명 이상 한 것 같아요. 근데 뭐 모르겠어요. 정확하게 그 이후에 세보질 않아서 어떻게 되었는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한 50명 이상 한 걸로서로 알고 있습니다. 또 엊그제 재직 세미나를 잘 마쳤습니다. 화요일부터 수요일까지 1박 2일의 시간 동안 이 말씀을 들으면서 뭐 얘기를 한 것도 없고 말씀드린 것도 없는데 저 개인적으로는 저에게 상당히 도전이 되는 말씀이었고 정말 그렇게 재직으로서 살아가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였는데 이 목회자로서도 동일하게 적용되어지는 말씀들이 너무나 많이 있었던 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은혜가 넘쳤던 시간이었고요. 그래서 2020년에는 우리 우이제일교회 엄청난 이 변화의 물결이 정말 파도처럼 치지 않겠나 그런 마음이 드는 순간순간 시간들이었습니다. 또 어저께 밤에는 우리 중고등부 학생들 우리 장로님들과 또 몇 분의 집사님들과 함께 이렇게 격려차 갔다 왔어요. 근데 이 아이들이 조금은 어색하고 또 이렇게 뭐 손을 들고 찬양하고 뭐 눈물로 찬양하고 아멘으로 찬양하고 기도하는 이것이 쉽지 않은 형편인데 왜냐하면 그렇게 하질 않았었으니까. 그런데 그 집회에서 그렇게 하는 모든 사람들의 그 속에서 그 군중들 안에서 그렇게 하고자 하는 그런 노력하는 모습들을 제가 보면서 그래 이거다 이렇게 계속 하나님을 예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하고 말씀 가운데 나아갈 때 정말 우리의 이 다음 세대도 그렇게 설 수 있을 거라는 이 마음의 믿음이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 자녀들 위해서 공부해라만 이야기하지 마시고 수련회 가라고 좀 많이 적극적으로 권하시고 예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많이 도와주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에 특별 새벽 기도회 때도 제가 보니까 부모님하고 같이 나오니까 자녀들이 떠들지도 않아요. 또 부모님하고 같이 예배 드리니까 또 같이 그 믿음의 계보들이 이어져 나가는 것을 제가 보았습니다. 그래서 같이 기도할 때 졸려도 기도를 하고 또 찬양할 때 억지로라도 하는 찬양하는 그 모습이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이 하나님이라는 분을 인격적으로 만나는 그런 시간들이 더 당겨진다라는 것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시고 이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올해 한 해에 꼭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꼭 기대하고 또 기도해 주시길 부탁을 드립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기적을 이런 역사를 경험하기 위해서는요 반드시 하나님의 일하심과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필요합니다. 우리의 힘으로 우리의 능력으로 할 수 없어요. 누가 하셔야 되죠? 하나님이 하셔야 돼요. 성령님께서
주장하시고 성령님께서 말씀하시고 성령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움직여 주셔야, 우리의 마음을 만져 주셔야 그것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올 한 해에는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거하고 말씀대로 행하고 또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결국 하나님의 말씀의 폭포수 속에서 기쁨을 맛보며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독감이 다 나면서 감기 기침까지 다 떨어져 너무너무 감사했는데 한 2주 지나니까 기침이 또 시작됐어요. 근데 이게 기침이 뭐 감기는 아닌 것 같고 알러지가 생긴 것 같아요. 미국에서도 제가 알러지가 있어서 고생을 좀 했는데 한국에 와서 한 2년 있다가 없어졌거든요. 근데 이제 바람이 딱 찬바람이 들어가면 기침이 그냥 쿨럭하고 나와요. 그러니까 신경 쓰지 마시고, 귀에 거슬리겠지만 저는 어떻겠습니까? 기침 안 하려고 노력하는데 나오는 거를 어떻게 하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이해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자, 오늘 본문 5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을 시작하는데요. 우리 같이 한번 5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실라와 디모데가 마게도냐로서 내려오매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 유대인들에게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아멘. 자, 2주 전에 제가 말씀을 1절에서 4절까지의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로 이제 들어와서 이 동역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누구였죠? 또 전혀 새로운, 이름이 좀 특이하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죠. 아글라? 아굴라입니다. 아굴라. 그래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부부를 만나게 되는데요. 그리고 그들과 함께 사역을 이루면서 본격적인 이 고린도 사역을 시작하게 되는데요. 그 계기가 무엇이냐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와 함께 사역했을 뿐만 아니라 이제는 조금 전에 읽었던 것처럼 실라와 이 디모데가 이 마게도냐에서부터 합류하게 되었다라고 성경은 말씀하죠. 같이 선교 사역을 했던 이들과 잠깐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러는 가운데 있다가 다시 합력하여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 실라와 디모데가 함께 이제 모여서 완전히 어벤져스가 된 거예요. 쉽게 말하면. 그래서 하나님의 복음을 선포하고 증거하는 아름다운 계기가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지요. 여러분, 그런데 이 동역이 아름답게 시작이 되어졌는데요. 그 과정이 이 본문에 나와 있지 않지만 다른 성경 구절들을 제가 조금 이해에 도움을 드리기 위해서 말씀을 드리면서 어떻게 이런 과정들이 있게 되었는지를 좀 말씀을 먼저 드리고 내용을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전에 여러분 바울은요, 베레아에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베레아까지 와서 이 바울을 힘들게 하고 핍박하였다라는 이야기를 몇 개월 전에 했어요. 까마득하죠? 들은 건 혹시 기억나십니까? 얼굴을 보니까 그게 뭔 소리인지. 그래서 제가 그 본문을 좀 같이 읽어드릴게요. 어쨌든 이 동역했던 디모데와 실라를 이 베레아에 그대로 남겨둔 채 이 바울을 데리고 이 아덴으로 먼저 이 인도하는 사람들이 그리로 데려갔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17장 말씀인데요. 17장 13절에서 15절을 제가 읽어드릴게요. 데살로니가에 있는 유대인들이 바울이 하나님 말씀을 베레아에서도 전하는 줄을 알고 거기도 가서 무리를 움직여 소동케 하거늘 형제들이 곧 바울을 내어 보내어 바다까지 가게 하되 실라와 디모데는 아직 거기 유하더라. 그러니까 지금 어디에 유하고 있었던 거죠? 베레아에 아직 그대로 유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바울을 인도하는 사람들이 데리고 아덴까지 이르러 바울에게서 실라와 디모데를 자기에게로 속히 오게 하라는 명을 받고 떠나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정리해 보면 원래 데살로니가 이 지역에서 말씀을 전하고 베레아에 왔는데 베레아에서 말씀을 증거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듣고 이 데살로니가에 있던 유대인들이 그쪽까지 핍박을 하러 사람들을 보낸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너무 급하게 되어서 이 바울을 또 아덴으로 옮겨주면서 그곳에 여전히 베레아에는
이 디모데와 실라를 남겨두고 오게 되죠. 그러니까 자신 바울을 데리고 인도에 왔던 사람들에게 이 디모데와 실라를 자신에게로 꼭 데려다 달라, 속히 오게 해달라라는 부탁을 하게 됩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 이 과정이 그 사이에 없는 것을 보게 되는데요. 결국은 이 바울이 아덴에서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게 돼요. 그런데 이 디모데와 실라를 만나고 나서 같이 또 이 선교 여행을 다니는 것이 아니라 바로 자신이 세웠던 교회들을 점검하기 위해서 다시 실라는 빌립보로 파송을 하고요. 이 디모데는 이 데살로니가 교회로 파송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교회에서 파송을 해서 그곳에서 사역을 하고 그곳에서 사람들을 세워 나아가다가 다시 이 고린도에 이번에 오늘 본문에 읽은 것처럼 다시 합류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고린도에서 다시 만나게 되었고요. 그동안 있었던 모든 사역의 내용들을 함께 나누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에는 그러한 자세한 내용이 나타나고 있지는 않은데요. 데살로니가 전서 3장 6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지금은 디모데가 너희에게로부터 와서 너희 믿음과 사랑의 기쁜 소식을 우리에게 전하고 또 너희가 항상 우리를 잘 생각하여 우리가 너희를 간절히 보고자 함과 같이 너희도 우리를 간절히 보고자 한다 하니 라고 말씀하죠. 결국 바울이 데살로니가 이 성도들의 소식을 이 디모데로부터 듣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고린도에 있는 동안에 그 디모데가 사역하면서 있었던 일들, 그리고 믿음의 동역자들과 함께 있었던 그 믿음의 소식들, 또 사랑의 소식들을 와서 이렇게 전해 주었다라는 것을 말씀하게 되는 것이죠. 또 실라는요, 이 빌립보로부터 소식을 전해 주는데요. 이 소식과 함께 그 빌립보 지역에서 함께 헌금을 같이 거둬서 돕는 역할들을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빌립보서 4장 14절에서 15절에 이 말씀이 나와 있는데요. 그러나 너희가 내 괴로움에 함께 참여하였으니 잘하였도다. 빌립보 사람들아 너희도 알거니와 복음의 시초에 내가 마게도냐를 떠날 때에 주고받는 내 일에 참여한 교회가 너희 외에 아무도 없었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결국 이 빌립보 교회에서 헌금해서 연보해서 이것을 도운 것이 자신에게는 상당한 도움이 되었고 아무도 돕지 않는 상황 가운데서도 빌립보 교회 교인들 성도들 너희만큼은 이렇게 도움을 주어서 너무너무 감사하다라는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지난번에 말씀드린 것처럼 바울은 이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또 장막을 만든 일들을 했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빌립보에서 이 연보를 가지고 이 신라가 오게 될 때에 그 연보를 통해서 이제는 장막 만든 일들을 고린도에서 이제 내려놓고 그곳에서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하기 시작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또 이 디모데와 실라와 바울이 함께 이렇게 어벤져스가 되어가지고 또 어벤져스는 또 뭐냐 나중에 한번 영화를 보시기 바랍니다. 영웅 영화예요. 미국 사람들. 어쨌든 그렇게 안식일 뿐만 아니라 평일에도 복음을 이제는 함께 증거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만 집중을 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그렇게 연보로 도움을 받게 된 이 바울이 이제는 하나님의 말씀에만 집중하기 시작하게 되는 것이 나오게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복음 전파 사역에 더욱더 전념하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어떻게 전념했다고 오늘 본문이 말씀합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혀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붙잡았대요. 바울을 어떻게요? 하나님의 말씀이 바울을 꽉 붙잡았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는요, 신약 성경에서 이제 12번이 나오는데요. 그 뜻과 의미가 다양하게 쓰이게 됩니다. 그 동사로 사용되어진 곳을 제가 찾아보니까 그 의미가 둘러싸임을 당하다 또는 맹렬한 공격을 당하다 또는 어떤 사람이 병이 든 그 사람을 통제하거나 억누르는 것을 묘사할 때 이 붙잡혔다라는 이 말을 썼고요.
또 커다란 두려움에 사로잡히는 그런 상황을 묘사할 때도 붙잡혔다라는 이 단어가 사용되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의미를 우리가 종합해 보면 결국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자로서 하나님의 말씀 아래 완전히 지배되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바울이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의 말씀에 완전하게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이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이 복음을 증거하게 되었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여러분, 그래서 성령에 사로잡혀 있었다라는 말씀과 동의어라고 말씀을 할 수 있습니다. 결국 모든 것을 종합해서 한마디로 요약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데 죄송합니다, 미쳤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일에 완전히 미쳐있는 이 바울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되었다라고 표현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성령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세상의 것에 붙들린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우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린 바 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왜냐하면 이 세상의 것들은 어떠합니까? 유한하다라는 거예요. 끝이 있죠. 여러분, 바람이 불게 되면요, 세상의 것들은 변화무쌍하게 움직입니다. 금방 달라지고요, 금방 무너질 수 있게 되는 것이 바로 세상의 것들이라고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바람이 세게 불면요, 쓰러지고 넘어지는 것이 바로 세상의 이치입니다. 세상의 것들은 이 바깥의 외부로부터 이 힘의 압력이 증가하게 되면 증가하게 될수록 어떻게 되죠? 결국은 쓰러지고 쉽게 넘어지는 것이 세상 것들이라는 것이죠. 세상의 이치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은 변함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요, 아무리 강한 바람이 분다 한들, 어떤 외부의 압력이 있다 한들 하나님의 말씀을 절대로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이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0장 8절을 보게 되면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영이 서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만큼은 이 풀은 마르고 꽃은 다 시들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1.1획도 변함이 없는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흔들림이 없고 변함이 없고 언제나 동일하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 하나님의 말씀은요, 변함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의 육체는 점점 썩어지죠. 이 세상의 부귀와 영화와 이 권력과 명예는요, 결국 어느 순간이 되면 사라지게 되어져 있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기업들도 보시면 어떻습니까? 수십 년이 지나고 나면 사라지게 되는 것을 보게 되죠. 아마 대기업들도 수십 년 지나면 사라지는 경우들을 많이 보게 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 부귀와 영화와 권력과 명예는 때가 되면 시들고 마르게 되어 있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세상을 의지하게 될 때는 결국 어느 순간 세상의 것들에 의해서 좌절하고 쓰러지고 넘어지는 순간이 오게 된다라는 것이죠. 자, 그럼 여러분들은 세상의 것을 붙드시겠습니까?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시겠습니까? 이렇게 말했는데 세상의 것을 붙든다 그러면 여기서 완전히 이제 매장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토록 변함이 없고 영원히 서 있는 능력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성도들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영원한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히게 되면 흔들리지 않습니다. 넘어지거나 쓰러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혹시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았는데 쓰러지고 넘어질 때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어요. 그러나 다시 하나님 말씀을 붙들고 일어설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바울이 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삶을 살게 될 때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할 수 있었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막 온전하게 붙잡힌 바 된 삶을 살다 보니까 이제는 그 하나님의 말씀이 나를 지배하게 되고 나를 움직이게 되고 결국 나를 지배한 그 말씀을 따라서 말씀이 가라는 곳에 가고 멈추라는 곳에 멈추면서 하나님의 복음을 증거하는 사역에 담대하게 그 말씀을 증거하게 되는 것이죠. 우리 전도사역팀 어떻습니까? 전도하면 어때요? 마냥 즐겁고 행복하세요? 때로는 핍박이 있어요. 때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정말 내가 들어서 못 해먹겠네. 이런 마음이 들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죠? 그러나 그 가운데서 여러분들이 잊지 말아야 될 것은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면 여러분 어려운 일이 와도 힘든 일이 와도 또 이렇게 복음을 증거하는데 두려운 마음이 있을지라도 우리가 담대하게 복음을 증거하는 그런 하나님의 믿음의 자녀들이 될 수 있다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즉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이 바울을 붙들어 주셨고 그에게 말씀에 대한 용기와 확신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신이 만약에 복음을 증거할 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대한 확신이 없었다면 여러분 복음을 증거할 수 있겠습니까? 없어요. 여러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의 능력과 그 은혜를 여러분들이 경험해 보지 못했다라고 한다면 밖에 나가서 복음을 증거할 때 확신 있는 말씀을 증거하기가 어렵다라는 거예요. 그런 것 같기도 하고 아닌 것 같기도 하네요. 이러면 여러분 누가 그 전도하는 걸 듣고 교회로 오겠냐라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확신을 가지고 복음을 증거할 때 그 복음을 듣고 발걸음을 옮기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의 인생은요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아가게 되면서 세상의 것들을 그 이후로 어떻게 여겨요? 배설물과 같이 여겼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둔 거예요. 다른 것보다 무엇에? 하나님의 말씀에 우선순위를 두고 하나님의 말씀을 증거하는 일에 우선순위를 두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사로잡힌 삶을 살게 되다 보면 이제는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우선순위에 두었고 이제는 세상 것을 다 배설물과 같이 여기니까 세상을 바라볼 때 어떻습니까? 담대함이 생기는 거예요. 용기가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함께하니까 세상을 두려워하지 않는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를 두려워해요? 하나님의 말씀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의 그 능력이 두려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는 것이 두려울 뿐이지 세상 것들이 이제 아무것도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들리는 삶은요 결국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 그대로 사는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분 어떻게 살아가고 계십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의식하면서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살아가고 계십니까? 여러분 하루하루 살아가면서 하나님께 우선순위를 두고 살아가고 계시냐라고 묻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어려움이나 환난이나 핍박에 찾아올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성도들에게는 여러분 흔들림이 없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그 성공의 삶을 우리들에게 허락해 주신다는 것을 여러분 모두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은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의 영원하신 말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 말씀에는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말씀에는 우리에게 위로를 주고 생명을 주는 놀라우신 기적의 말씀이라는 것을 여러분들 모두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죽은 말씀이 아니에요. 살아서 역사하시는 기적을 베푸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 13절을 보게 되면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며 또 마음의 생각과 뜻을 감찰하시나니 지으신 것이 하나라도 그 앞에 나타나지 않음이 없고 오직 만물이 우리를 상관하시는 자의 눈앞에 벌거벗은 것 같이 드러나느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어떻다고요? 살아 운동력이 있는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요 어떠한 검보다 예리해서 우리의 혼과 영과 관절과 골수까지 찔러 쪼개기까지 하는
아주 정말 예리하고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으신 모든 세계가 하나님 말씀 앞에서 나타나지 않은 것이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또 모든 만물들이 하나님 앞에서 벌거벗은 것처럼 다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드러나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앞에는 그 무엇도 숨길 것이 없다라고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능력의 말씀이기 때문에 그 말씀에 사로잡힌 성도들이 되면 여러분 어떨까요? 놀라운 기적을 날마다 경험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읽다 보면 아니 이런 말씀이 언제 이런 게 성경에 있었대? 막 이런 경우들을 여러분 경험하지 않으십니까? 그리고 내가 분명히 읽었던 말씀인데 오늘 갑자기 팍 꽂히는 말씀이 있어요. 왜냐하면 나의 상황과 형편이 그런 상황 가운데 환경 가운데 노출되어 있을 때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 운동력 있는 말씀이 되고 내 혼과 영과 모든 이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 와닿는 그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면 어떻습니까? 두려운 거죠. 아, 하나님의 말씀은 정말 예리한 검과 같은 말씀이구나. 하나님 말씀 앞에서는 모든 것이 다 드러날 수밖에 없구나. 하나님의 말씀에는 놀라운 능력이 있구나. 놀라운 회복이 있구나. 놀라운 기적이 있구나. 여러분 이것들 우리가 경험할 수밖에 없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놀라운 일들을 올 한 해에 경험해 보고 싶지 않으십니까? 예. 입은 아멘이요. 얼굴 표정은 별로. 예. 여러분 그렇다면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밝히 드러내시는 말씀 앞에 바르게 설 수 있는, 그래서 그 말씀이 정말 우리에게 가라 말씀하시면 내 의지가 아닐지라도 그 말씀을 따라 나갈 수 있는 그런 의지의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또 이렇게 말씀에 붙잡힌 인생을 살게 될 때 나타나는 것이 무엇입니까? 오늘 5절 하반절을 보게 되면 이렇게 말씀하죠. 예수는 그리스도라 밝히 증거하니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어떻게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심을 우리가 증거하지 않을래야 않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께 붙잡힌 바 된 삶을 살게 되면 예수님이 우리의 구원자이심을 드러낼 수밖에 없다라는 거예요. 예수님이 하나님이심을 우리가 증거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복음을 증거하지 않고는 견딜 수 없게 하나님이 만드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은 우리의 생명이 되시고 구원자가 되어주신다는 것을 드러내고 밝히 증거하는 삶을 살아가도록 만들어 가신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우리 의지의 성도님들을 우리 이 주변에 있는 분들이 딱 보고서 야, 저 사람 우의제의 교회 사람이네, 저 사람 우의제의 교회 성도네, 이렇게 딱 알 수 있는 그런 모습으로 살아갔으면 좋겠어요. 어떻게? 얼굴에서 막 빛이 막 나는 거예요. 막 빛이 나서 걸어가는 그 자리마다 야, 저분은 어떻게 저렇게 얼굴에 빛이 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지? 어떻게 저렇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편지처럼 살아가지? 이게 믿지 않는 자들의 입술로부터 그렇게 나오는 그런 의지의 교회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그래서 바울은요 어려운 중에도 이 환난과 핍박 중에도 온전히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는 삶을 살았다라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바울이 이 아덴에서 복음 증거의 실패를 맛보게 되면서 그가 깨달은 게 있어요. 무엇이었냐면 바로 전도라는 것이, 이 복음을 증거한다라는 것이 자신의 힘으로 되어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자신의 말과 지혜로 되지 않는다라는 것을 이 바울은 깨닫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사람의 마음을 움직이고 감동을 일으키시는 것은 누구에 의해서? 하나님에 의해서, 성령에 의해서 움직여진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무엇을 하지도 않고 그냥 예수 믿으세요 했는데 갑자기 막 예수 믿겠다고 따라오는 사람이 있을 때가 있어요. 그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 마음을 움직여 주시고 결국 따끈따끈하게 데펴 주셨을 때 착 걸리게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어떤 분은 막 복음을 아무리 증거하고 아무리 얘기하고 뭐 5년을 얘기하고 10년을 얘기했는데도 듣지 않는 사람이 있어요.
그건 아직까지 익지 않은 고구마예요. 근데 여러분 계속해서 복음을 증거하다 보면 어느 때가 되어서 하나님 반드시 그 상황을 바꿔주시고 변화시켜 주셔서 어느 때가 되어서는 하나님 앞에 나오게 된다는 것을 믿고 여러분 복음을 아름답게 증거하며 살아갈 수 있는 여러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역사하심을 통해서 결국 그렇게 마음이 움직여진다라는 것, 우리가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이죠. 이런 사역을 통해서 바울은요, 고린도에서 전혀 자신의 지혜를 이제는 의존하지 않습니다. 그동안 그 아덴에서 자신의 지혜와 이 설교를 증거할 때, 말씀을 증거할 때 자신의 지혜를 이용하고 철학적인 것들, 사변적인 것들을 이용해서 복음을 증거할 때 열매를 많이 맺지 못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이제 복음을 증거할 때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히 사로잡히게 되면, 복음을 그렇게 증거하게 되면 성령께서 역사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것을 바울은 철저하게 깨닫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무엇을 전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증거하기 시작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확실하게 증거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고린도서 2장 1절에서 2절을 보게 되면요, 이렇게 말씀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희에게 나아가 하나님의 증거를 전할 때에 말과 지혜의 아름다운 것으로 아니하였나니 내가 너희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와 그의 십자가에 못 박히신 것 외에는 아무것도 알지 아니하기로 작정하였음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다른 것 다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다른 것을 알지 않기로 작정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바울이 하나님의 말씀에 능력을 신뢰하고 확실하게 믿고 나아갔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인생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 다른 것에 붙잡히지 마세요. 세상 것에 붙잡혀 봐야 여러분 오래 가지 못합니다. 길어야 10년, 20년 끝이에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가게 되면 우리의 인생은 누가 책임지세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말씀 가운데 서게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온전히 책임져 주신다라는 사실을 기억하면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6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고 오늘 말씀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저희가 대적하여 회방하거늘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요 나는 깨끗하니라. 이후에는 이방인에게로 가리라 하고. 아멘. 자, 바울이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자 되심을 선포할 때 이 고린도에 있는 사람들은 여러분 어떤 반응을 보였습니까? 바울을 대적하고 회방하였다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에게는 이제 바울도 진절머리가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이거를 다 떨어버리고 어떻게 하겠다? 이방인에게로 가겠다. 이제 너희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않겠다라고 이야기하죠. 근데 여러분 바울을 보게 되면요, 자신을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조금 더 위축되는 모습이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얘기하죠? 바울이 옷을 떨어 가로되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그러니까 복음을 영접하지 않은 자들에게는 발의 먼지를 떨어버리라는 예수님의 가르침 그대로 말씀을 선포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이 바울의 모습을 통해서 이 세상과 교회를 향해 모든 성도들이 지녀야 할 참다운 자세가 어떠한 자세인지를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울은요,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에게는 강경한 모습으로 너희의 그 피가 머리로 돌아갈 것이다 라고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되죠. 조금 더 위축되거나 이 어떤 비굴한 모습을 보이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바울은 성도들을 향해서는 한없이 온유한 모습으로, 사랑의 모습으로 늘 대하고 그들을 위해서 늘 기도하고 감사하는 모습을 우리가 이 서신서를 보게 되면 나타나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서 2장 3절을 보게 되면요, 내가 너희 가운데 거할 때에 약하며 두려워하며 심히 떨었노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권력자들이나 지식인들 앞에서는 떨거나 두려워하지 않았던 이 바울이 너희들 앞에서, 이 고린도 교회 교인들 앞에서는 힘없고 지식도 없는 성도들 앞에서는 떨었다라고 말씀하죠. 자신을 종과 같이 여겼고 두려워 떨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결국 성도들에 대한 사랑과 이 성도들에 대한 이 온유함을 말씀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바로 모든 성도들이 갖추어야 할 합당한 태도입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대적하는 자들을 향해서, 이 복음을 거역하는 세상 사람들을 향해서는 아주 담대하고 강경하게 증거합니다. 그러나 반대로 복음을 영접하고 믿음의 형제고 자매된 이들에게는 이 더할 나위 없이 겸손하고 온유한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말씀이죠. 여러분,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의 모습은 어떻습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반대로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는 않은지, 세상의 권력자나 재산을 가진 자들 앞에서는 두려워하고 힘이 없고 그렇게 살아가는데 연약한 자들 앞에서는 기고만장하고 군림하려는 모습이 혹시 우리 가운데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모습을 좀 돌아볼 필요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요, 이 바울과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성도들 앞에서 자신의 종과 같이 여기고 낮아지고 겸손해질 줄 아는 그런 성도들의 모습이 되어야 한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결국 바울은요, 자신을 향해서 대적하고 회방하는 자들을 향해서 옷을 떨어버리겠다라고 말씀하면서 너희 피가 너희 머리로 돌아갈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여러분, 그리고 그 이유는 어디로 간다고 말씀하죠? 이방인들에게로 내가 가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참으로 두려운 저주입니다. 복음을 받지 않으면 내가 더 이상 너에게 복음을 증거하지 아니하고 이방인들에게로, 다른 자들에게로 가서 복음을 증거하겠다라는, 더 이상의 기회가 없다라는 말씀이에요. 여러분, 바울은요, 사실 과거 사역을 돌아보면 이런 말이나 행동을 좀처럼 꺼낸 적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왜 이런 말을 행했을까 우리가 생각해 보면 결국 그것은 천국이 복음을 적극적으로 받아들일 때 소유하게 된다라는 것을 우리들에게 교훈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적극적인 모습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받아들여야만 우리에게도 천국이 주어지게 된다라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유대인들은요, 이 구원에 있어서는 정말 상당히 유리한 위치에 있었던 사람들이 바로 이 유대인들이었습니다. 비유로 들면 천국 문 앞에 위치해 있던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어요. 문만 열고 들어가면 구원을 얻을 수 있는 사람들이 바로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무엇이라고 말씀합니까? 너의 그 피가 너의 머리로 돌아갈지니라 라고 말씀하면서 그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으면 어디로? 이방인에게로 향하겠다. 너희들을 버리겠다라고 이렇게 선포하는 것을 보게 된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 유대인들은요, 천국 문 앞에서 자기만 들어가지 못하는 게 아니라 남도 막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이라고 예수님께서 책망하시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혹시라도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성도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복음을 우리가 아름답게 증거하고 또 복음을 우리가 적극적으로 받아들이고 하나님의 말씀에 우리가 아름답게 반응할 줄 아는 그런 의지 있게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붙잡힌 바 된 인생이 되어야 한다라는 것을 우리는 꼭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찬양을 하게 될 건데요, 결국 하나님의 삶과 비전이 우리의 비전이 되고 또 하나님의 꿈이 우리의 나의 꿈이 되고 예수님의 어떤 그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는, 성령님의 권능이 나의 능력이 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런 성도님들이, 우이제일교회 성도님들이, 또 우리 전도 사역팀이 다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